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축복. 아멘. 이제 날씨가 올해는 너무너무 더웠죠, 여름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더운 적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여름에 더웠는데 이제 9월이 되니까 하늘도 높고 푸르고 또 선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씨만 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외국에는요 또 사계절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늘 더운 나라, 늘 추운 나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니까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7kg이나 되는 슈퍼무를 본 적 있습니까? 일본에서 무를 길러가지고 농부들이 무대를 했대요, 히로시마에서. 그런데 1등한 무가 37kg나 저 칼라로 된 무가 슈퍼무고, 흑백저 사진은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무예요. 저렇게 정말 사람만한 무를 기른 농부가 있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무를 키워가지고 이 무를 내다 팔아도 되지만은 또 자기 가족들이 먹을까 아니면 내다 팔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대형 큰 무를 그 마을에 사또에게 드리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또에게 가서 드렸더니 이 사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봐라 이방 예이 그랬더니 저 착한 농부가 정말 저 귀한 무를 나에게 가져오다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저 농부에게 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예,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내다 주거라. 그래서 저 농부는 무를 가져다 드리고 송아지를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송아지 조금만 키우면은 뭐가 돼요? 소가 되잖아요. 큰 소가 돼서 저 농부는 가난한 농부인데 그래 송아지 받아가지고 소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농사 짓는데 재산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를 딱 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을로 딱 오니까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옆집에 아주 기와집에 정말 떡하니 큰 집에 사는 부자가 이걸 보더니 이거 송아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물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원님한테 가서 소를 가지고 가면은 집을 한 채 안 주겠나. 아니 무를 갖다가 하나 줬는데 무 그거 아무리 커도 비싸봐야 얼마 하겠어. 그런데 자기 생각에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는 황소를 갖다 줘야겠다. 황소를 갖다 주면 틀림없이 집을 하나 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또에게 갔더니 또 이방이 아래는 거야. 사또 이번에 또 백성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고? 예, 사또를 사랑해서
소를 한 마리 몰고 왔습니다. 이 소를 사또님께 드린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가 또 감동을 받아. 그러더니 여봐라 이방 예이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착한 농부 가져온 무, 그 무를 내주거라. 그래서 집을 기대고 갔다가 뭐요? 무를 받아왔어요. 이건 이제 옛날 고전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조건 없이 정말 감사하는 착한 농부는 송아지를 받았지만은 뭔가가 바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조건 없이 감사한 사람은 기대를 안 했는데 그걸 뭘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송아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이 착한 농부처럼 하나님께 정말 뭘 바라고 뭘 주겠지 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성경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저 성경은요 약 2000년 전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저는 봐요. 왜? 저 성경 그대로 지금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깝잖아. 맞지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돈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면 게임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야. 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랑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랑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합니까?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명함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자기 이력을 다 적어가지고 명함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남을 낮춰보고 자기가 높고 남을 깔보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방합니다. 얼마나 보면은 여러분 요즘 또 인터넷에 말이 아니라 이 댓글로 글로 가지고 얼마나 비방합니까?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어요.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딱 말세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구담화 이 불 환하게 이거 다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요 뭐 수천 가지의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년 시절 어릴 때 먼 장거리 기차여행을 갔어요. 기차여행을 가는데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기차 안에 저 맨 뒤쪽에 연구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화학을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니까 그냥 그게 넘어져가지고 쏟아졌어요. 화학약품이.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이가 연기가 막 나니까 그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 에디슨을 갖다가 기차 밖으로 떠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귀가 다쳐가 귀머거리가 되고 그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정말 대통령상도 받고 수많은 발명을 해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그것은 내가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고 뭔가가 이렇게 다쳤으면은 나를 떠미는 그 사람이 평생 나를 피해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귀머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로 바꿔서 살고 있었습니다. 긍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잘 되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 안 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입술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헬렌 켈러라고 눈도 소경이고 귀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소경만 돼도 답답한데 귀까지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이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요? 그런데 이분은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후 6개월 때 뇌수막염과 함께 심한 열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은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교사 앤 설리반의 도움으로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 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헬렌 켈러가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글을 썼는데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그 선생님 인내하면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맞죠? 아니 귀도 안 들리고 소경인 저분을 갖다 하버드를 보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헬렌 켈러가 막 답답하니까 막 밥상을 던지고 막 집어 던지고 과음을 지대고 막 그랬던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얼굴 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여러분은 빛나는 노을 늘 보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까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은 헬렌 켈러보다 더 감사해야 되겠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보잖아요. 별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3일 동안의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끝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도 감사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TV에 나왔는 김향 권사라고 있습니다. 저 맨 앞에 있는 분이 김향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은 15년 동안에 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요. 그래서 그 감사 내용을 보니까 세니까 37,000번의 감사 내용이 기록 노트가 15건이 있는다. 여러분도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잔잔한 것까지, 누가 밥을 사준 것도 감사하고, 아멘. 예, 또 오늘 말씀에 들은 은혜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 기록 노트를 적는 것도 여러분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웃 먼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7배 이상으로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남의 나라 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왕의 다른 부하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함정을 파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잘 섬기는 다니엘에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여, 왕 외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런 음모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다니엘을 살아가는 왕이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도장이에요. 약속을 바꿀 수 없는 도장. 그래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온 전국에다가 다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다니엘의 족쇄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어요. 자, 6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족쇄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꿇고 3번 감사.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감사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 사자 굴속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요 다니엘을 물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굶은 그 사자들의 주둥아리를 다 꽉 쥐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가 굶어가지고 먹고 싶어도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를 베고 그리고 다리를 사자 위에 올리고 편안하게 따시게 잠을 자서 안 춥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지은 얘기고 하여튼 무사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겠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를 사자에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왕도 잠을 못 자. 너무나도 저 다니엘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왕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악한 신하들의 음모에 의해서 속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굴속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빨리 저 다니엘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들이 다 사자굴속에 들어가자마자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감사의 위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를 했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걸 선교라 그래,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딴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이러한 직분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요. 직분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뭐요? 죄의 종.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다 마귀와 함께 어디 가야 돼요? 원래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 어떻게 돼서? 여러분이 착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의인은, 여러분이 죄 없다고 인정받는 의인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예요. 예수는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죄의 종에서 여러분을 신분을 바꿔줬잖아요.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그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고 바다에 많은 물고기와 큰 고래까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어부들이 여러분 그 고기를 잡아오는 거 하나님이 다 키워놓은 거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내라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프면은 산소호흡기 꼽으면은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산소호흡기. 산소 마시는데 돈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코로 마음대로 산소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값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뭔가가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헌금 내라 하지 않습니다. 또 황소를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은 소를 좋아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뭘 바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때 영화로움을 느낀다. 영화로움이란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쫙 피가 있는데 글로 지나가면은 향기가 진동해요, 안 해요? 근데 꽃을 보니까 너무 눈이 즐겁고 그리고 코가 말이죠. 코가 행복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꽃의 냄새를 맡고 싶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향기가 사람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고 여러분에게서 뭡니까? 그런 향기와 같은 영화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뭘 드림보다 낫다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진정한 감사. 아까 농부가 말이죠. 무의 가격 해봐야 뭐 그게 100만 원 되겠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사또께 드리니까 사또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계산 안 되고 뭐요? 송아지를 내어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이 크든 작든 내 형편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을 같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비용 안 들고 아무런 손해 안 보려는 계산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식사 준비하는 사람, 밥 먹는 거는요 10분 5분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 준비하기까지 시장 봐가지고 따듬어서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리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럼 우리가 맛있게 들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기분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지만은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보면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다른 급식에는 급식이 반찬이 이러는데 여기는 별로네, 비교나 하고 말이죠. 비판이나 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돈 이런 한 푼도 안 보태면서 후원도 안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늘 입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좋은 사람 있겠어요? 항상 입술에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하자. 아멘.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찾아서 감사해. 믿습니까? 우리게 이 주차장이에요. 이게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중간에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고여요 물이.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면은 발을 디딜려면 발이 막 물이 잠기니까 이 내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차장에 어떻든지 물이 딱 빠지도록, 빗물이 안 고이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술자가, 교회 초신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초신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 안 나오셨네. 어제 와가지고, 저 기계를 또 빌려오는데, 기계 빌리는데요, 7만 원이래요, 7만 원. 그거를 또 차에, 사람이 없어가 제가 가서 같이 그 무거운 거 들고 기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같이 싣고 또 내리고 그래서 노가다를 어제 제가 했어요. 종일 그분하고 같이 둘이서 그래가지고 그거 물기를 갖다가 이거 쫙 오래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안 고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다 공사가 이제 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세면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좀 완전하게 강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라고 이 공기청정기 보세요. 깨끗하게 공기를 맑게 해주는 거 이렇게 또 헌신하는 분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자꾸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남하고 비교해요. 아이고, 동창회 갔더니 내 친구는 다 아파트 35평, 40평, 50평 사는데 나는 전세 살고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데 오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감사가 아니라 기가주가 불평이 나오면은 되겠어요. 그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나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고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요 집 사는 것도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얹혀 삽니다. 그럼 노후에 대한 걱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할렐루야. 설마 하나님이 나를 노숙 생활하게 하시겠나? 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잘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요, 요즘 계속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와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열등감 느껴가지고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전하던 대로 감사하니 그 감사가 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주신다고 믿고 감사해 보세요. 저는 결혼 29살 했는데 교회 안에 말이죠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았는데 자꾸 말이죠 집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묻느냐면은 자꾸 이러는 거야. 국수 언제 줄래요? 잔치국수가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 언제 하냐 이 말이야. 나는 애인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나한테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어느 부흥이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결혼할 배우자 애인도 없고 결혼 안 했지만은 믿고 미리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금에다가 딱 하나님 배우자를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애인도 없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다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입구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달려갔더니 왜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구 뭘죠? 그랬더니 아니 그 감사한금이 보니까 저기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지 여자친구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 교회에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으니까 누구하고 눈 맞았나 이게 궁금한가 봐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왜 감사한금을 그래 올렸냐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저를 사랑했거든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뭐랬냐면 그거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실망한 얼굴이야. 그런데 제가 입으로 감사하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배우자는 결혼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미리 했더니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 하나님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이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갖다 주면은 그게 뇌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받아먹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이요. 따라다 믿고 미리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위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위력이 있냐. 내가 입으로 자꾸 감사하면요 환경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입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다 환란이 없어지고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요. 경기도에 큰 교회 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라 가지고 의사가 안 된대요. 이미 늦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가 걱정되느냐? 교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빠가 없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과 딸을 주시고 정말로 토끼 같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갖다가 한 몇 개월 했더니요 갑자기 시커먼 뭐가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싹 없어져 버렸대요. 이렇게 감사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붙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행복을 낳는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